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기는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런 소리 듣고 살았잖아요. 어른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 먹는다고. 최고 좋은 거 먹는다는 거예요. 옛날엔 떡이 얼마나 귀했어요. 아무나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이야 잘 사니까 그저 어디 가서 떡을 사서 얼마든지 먹을 수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은 떡천지예요. 떡천지. 옛날에는 참 떡 귀했어요. 오죽해 했으면 어른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 먹는다고 했어요.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런 게 어른 말 잘 들으면 세상에서 좋은 일이, 가장 좋은 일이 생긴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게 한 길에 듣고 한 길에 새지만은 우리가 나이 들어서 가정생활 하다 보면 뼈가 저리 들고 어른들 말씀이 맞잖아요. 그냥 틀린 말이 없잖아요. 부모가 책망하고 뭐라고 하면 그렇게 부모가 미운데 지금에 돌이켜보면 그런 부모가 지금도 살아계셔서 좀 나 좀 욕하고 때려줬으면 하는 거예요. 잘리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욕을 해도 잘리라고 그러고 때려도 잘리라고. 얼마나 감사해요. 이 세상 여러분 어른 말 잘 들어 그렇게 잘 되는데 하나님 말씀만 잘 듣고 살면 천대까지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떡만 먹는 게 아니에요. 기적이 일어나고요. 자기 운명을 바꿀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팔자를 고쳐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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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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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가끔 우리 집사람 그런 얘기예요. 참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 집사람 저보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참 우리 집사람 행복하다, 시집 잘 왔다 그런 생각해요. 참 나 잘 만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웃지만 안 그래요. 실제예요. 잘 만난 거예요. 참 믿음 좋은 사람이나 나를 선택하지 믿음 없는 사람 나를 선택 안 해요. 그래서 가끔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처음 같이 신학을 했는데 졸업하고 이 부천에 개척하러 와서 지금이 많이 변했죠. 옛날에 여기 완전히 시골이었어요. 시골. 마을회관 에서 개척했어요. 전기도 못 달았어요. 전기도. 그래서 읍내 나가는 집사님 집에서 전기 빌려서 쓰고 그랬어요. 마을 회가 있어요.
회의가 있으면 회의도 하고, 또 예배 시간 되면 예배도 드리고, 간판을 2개 달았잖아요. 마을 간판, 교회 간판, 예배도 드리고 마을 회의도 하고 모임도 하고. 그게 참 믿음이 없을 때는, 참 믿음 없는 사람이 볼 때는 참 가난하고 어렵게 보였지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제일 큰 언니 되는 사람이 믿음이 없어요. 형부도 그리고 와서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사는 모습도 보니까 전세방도 아니고 사글세방, 방 한 칸에서 사는 거 보고, 저 있는 데서는 얘기 안 하고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했대요. 우리 집사람 뭐라고 하더래요. 이거 가난한 전도사, 가난한 전도사하고 결혼하더니 이게 뭐냐고. 이게 뭐냐고, 이게. 막 뭐라고 하더래요. 제가 거기서 들었으면 가만히 안 뒀었는데 한번 싸웠을 건데 나오는데 그런 얘기 했다고 그래요. 몇 번 나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근데 지금은 우리 집사람이 이제 그 큰 언니하고 가끔 전화를 통화하는가 봐. 그러더니 지금은 바꿔줘서, 아이고야, 그 민 목사 잘 있냐 하고 민 목사 이렇게 칭찬하더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보통 봐서는 안 돼요.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최고의 백을 가진 사람이에요. 전부 여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용기를 가지세요. 우리는 대단한 백을 가진 사람이에요. 대단해요. 대단해요.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도 했는데요. 어떤 사람이 또 그런 얘기 제가 한 것 같아요. 어느 날 우리 아들 경준이가 청와대 특채 시험이 있었어요. 군 부대에서 장교 출신 자격인데 특채 2명 뽑는데 사람이 엄청나게 모였어요. 2명 뽑는데 뭐 60명인가 뭐 있다든가 600명이 뭐 있다든가. 그런데요, 다 통과했어요. 다 통과했어요. 이제 면접도 다 통과했어요. 2명 뽑는데 한 3명이나 4명 남겨놓고 거기서 또 추리는가 봐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이제 전화도 오고 그랬어요. 저희 집에. 어느 날 경준이가 전화를 했대요. 백 없냐고, 우리 집에 백 없냐고. 여기서는 이제 마지막 여기서 2명, 3명, 4명 중에서 2명 뽑는데 이 백이 있어야 된다고. 자기하고 경쟁하는 사람 중에는 그 국정원에 국장도 있고 그런 작은 아버지가 그렇대요. 어머니 가만히 생각해 뭐 거기 될 만한 백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야, 무슨 백이 있냐. 그래서 그때는 어떤 때는 그래서 지금을 돌이켜보면 왜 내가 그때 믿음이 없었는가? 왜 우리 자식 앞에서 내가 왜 백이 없다고 그래 얘기를 했나? 그러지. 나는 가만히 보니까 지금 돌이켜보니까 최고의 백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백이 있는데 내가 믿음이 그때 있었다면 야,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 최고백이 있어. 아버지 걱정하지 마. 그랬으면 참 지금에 돌이켜보면 흐뭇했을 건데, 야 내가 무슨 백이 있냐고 그랬어요. 참 들었을 때 낙심했을 거예요. 낙심. 우리는 최고의 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할렐루야,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대단한 백이에요. 대단한 백이에요. 가끔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해요. 목회하다 보면 힘들 때 많아요. 아무런 가진 것 없이 목회하고 개척한다는 건요, 진짜 힘들어요. 이 근근에 아주 시골에서 개척하던 사람인데 얼마 전에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해요. 간증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개척하는데 교회를 우습게 보고, 그냥 그 개척하는 목사도 우습게 보고 와서 그냥 술만 먹으면 그냥 횡포하고 막 얼마나 괴롭힌지 아주 힘든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고.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 처리해 주셨더래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고맙다고. 우린 보통 백이 아니라고. 우리 보기에는, 사람들 보기에는 아무 백 없이 뭐 가난하고 뭐 힘없는 사람 같으지만은 아니에요. 고린도 후서 4장 1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천국 가기 전에 편지한 내용이에요. 8절에서 18절에, 9절에서 18절에 보면, 너는 속히 내게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구리장삭 알렉산더가 얼마나 나에게 해를 가했는지 너도 주위에서 보라. 주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그랬어요. 야, 사도 바울은 믿음이 대단해요. 나를 그렇게 못살게 굳은 구리장색 알렉산더, 너도 주위에서 보라. 심히 나를 대적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최고의 백을 가지고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힘들게 살아갈 때 믿음을 가지세요. 나를 봐주는 최고의 뒷백이 있다는 것을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최고의 백을 가지고서도 맨날 백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근심 걱정이라고 맨날 근심 걱정해요. 최고의 백을 가졌는데, 대통령 아들만 돼도요 절대 세상에서 근심 걱정 안 해요. 담대하지. 우리가 어찌 대통령 백만 못 알았어요? 성신 충만해서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백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꾸 자기를 인정해 줄 때 좋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백 없는 것처럼 맨날 근심이라고 걱정이라고 좌절이라고 하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해 줄 때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나의 최고 좋은 백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실 것이다 하면서 근데 더욱더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인정.
이 세상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야? 최고야? 내 자식보다 더 좋아? 내 형님보다 더 좋아?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신지 몰라요. 짜증내지 말고요. 그럼 하나님 기뻐하잖아요. 좋은 뼈를 가진 사람이 짜증내겠어요? 저는 여기서 어려운 건데 기적 가운데 여러분 조그만 교회를 가지고 하나님께 사명을 다하시. 제가 지금 교단에서 임원으로 지금 일하고 있어요. 전국연합회 회장이 23개 지방의 연합회 회장이. 제가 섬기는 교회 한 400에서 500교회. 거기서 저에게 회장하라고. 그래서 가끔 자주 여의도 가면은 교단에 가서 회의를 참석 자주 해요. 여의도 교회가 얼마나 커요. 그 목사님 만나기도 힘들어요. 담임 목사 만나. 일반 성도들도 그 교회 성도들도 담임 목사 만나기 힘들고 상담하기도 힘들 거예요. 그 예야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5천 내지 6천 교회인데요. 우리 교단이. 근데 저는 임원돼서 자주 가서 회의하고 만나고 얘기하고. 누가 나 같은 사람 그런 환경이 될 줄 상상도 못했는데 내 뒤에 배경이 하나님이 계시니까 때가 되면 얼마든지 가진 것 없고 누린 것 없어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회의를 마치고 임원 중에 한 사람이 그런 간증을 합니다. 자기는 미국에서 한 20여 년 목회를 했는데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대요. 미국에서 목회할 때. 근데 한국에 있는 부모님이 미국에 찾아오셨어요. 부모님도 다 예수님인데 부모도 아버지 믿음 다르고 어머니 믿음 다르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 부모님은 아버님이 믿음이 더 좋은가 봐요. 미국에 찾아오셨대요 오늘. 근데 그 교회 장로님이 한 번은 자기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그 교회 앞에 의자에 두 노인네가 부부 같은데 앉아서 서로 말다툼하고 있었대다 그런 게 무슨 말다툼이라는 게. 그 할머니가 노인 할아버지한테 그거 다 팔아서 그 다 집한 돈 다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고 막 불평하면서 따지고 막 다투더래요. 그 소리를 듣고 아이고 우리 부모님이구나. 자식이 미국에서 목회하기가 힘드니까 한국에 있는 집을 팔아서 가져와가지고 아마 자기 어머니는 일부만 헌금할 줄 알았더니 그걸 다 그냥 하나님께 몽땅 드렸는가. 그러니까 믿음 없는 이 어머니가 걱정이 돼가지고 그거 다 드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고 싸우고 있더래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부모님이 그렇게 심으니까 하나님 가만히 안 계시지요. 살집을 타파 사는 게 들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했느냐. 이 여의도에 있는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불러들여가지고 저 하남시인가 거기에 큰 틀을 사가지고 200억인가 300억짜리 교회를 져서 그리 담임 목사로 앉힌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런 간증을 합니다. 하남시에 200, 300억 들여서 교회 져가지고 자기 오라에서 거기 담임 목사로 앉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에 아무튼
그래서 눈에 아무 증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칠흑같이 얻어도 믿음만 잃지 아니하면, 절대 믿음만 잃지 아니하면, 죽기 살기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못 믿어서 그렇지 왜 이렇게 채는지 몰라요.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온몸 다 바쳐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우리 심, 목숨이라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안 돼요.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이 빈들 광야에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셔요.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래요. 말도 안 되죠. 이들에게 먹을 걸 줘라. 5,000명이 넘어요. 그러니 빌립은 믿음이 없어요. 계산만 하고 있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이게. 불가능하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대요. 그러나 안드레 보세요. 어린아이가 싸가지고 브레드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물론 그건 작아요. 그러나 빈들 광에서 다 굶주린 상태에 있는데 그 브레드 5개, 물고기 2마리는 가장 귀한 것이요, 큰 것이에요. 모든 것이 돼요.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이 돼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나온 줄로 믿습니다. 순종했어요. 우리 같으면 아까워서 안 될 건데. 브레드 5개, 물고기 2마리. 굶주린 광야 5,000명에게 얼마나 귀한 것이에요. 엄청나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순종했어요.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셨어요.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관을 거두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신앙생활 잘하려면 시간이 있어야지요. 그러고 형편이 돼야지요. 그래요. 그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시간이 없으면 시간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적인 거예요. 신앙은 절대적인 거예요. 창세기 20장 1절에서 19절 보세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보세요. 아브라함 믿음이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시험해요. 아브라함아, 예, 여기 있습니다. 네 아들 독자를 내가 지시한 산에 가서 바쳐라 그래요. 즉시 가서 바쳐요. 이야, 세상에 100세 얻은 자식인데 얼마나 귀하고. 근데 즉시 가서 바쳤어.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아요. 그래서 자식을 잡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손을 멈춰라. 이제 네 독자보다도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게.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러면 사람이 준비한 수양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리게 하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셔서 그 메시지가 축복의 메시지예요. 아까 어른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 먹는다고 했죠. 예수 제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제대로 믿으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두 번째 메시지가 왔어요. 네가 네 독자보다도 나를 더 경외했으므로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축복하리라. 내 자손을 통해서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내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그랬어요. 내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다른 거 없어요.
믿음 생활만 잘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 생활만 잘하면 우리 운명을 바꿔요. 우리 운명.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아주 귀한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 이거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랬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랬어요. 이건 진리예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제대로 열매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소원이 갑절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운명을 바꿀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있는 세상에 하나님 없이 어떻게 성공한다고요? 잘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있는 세상, 하나님 세상인데 내가 하나님 무시하고 내가 잘 되기를 바란다? 어림도 없어요. 꿈도 꾸지 말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자식을 하나님께 드렸는데요,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모든 복이 주께로부터 온다는 걸 믿었어요.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걸 믿었어요. 내가 백세 얻은 자식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신.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라 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이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의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니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내 자식 죽이고 살리는 거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믿었어요. 이미 그 시험 받기 전에 이삭을 통해서 내 후손을 축복하리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앞으로 내가 어디서 복 받습니까? 복권 사서 복 받아요? 하나님을 통해서 복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만 잘 믿으면 복권하고 비우게 되겠어요? 팔자를 바꿔요. 운명을 바꿔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가 못 믿어서 문제지요. 제대로 못 믿어서. 믿어도 현찮게 믿으니까 그래요. 전 농사를 잘 못 짓지만은 교회 옆에다가 고추도 심어보고 이거지 심어. 고추 심어보면요, 어떨 때 고추가 제일 맺히냐면요, 어떤 때는 바람이 불어서 가지가 찢어질 때고 부러질 때 있어요. 근데 겨우 어떻게 저 껍질이 붙어가지고 살아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고추를 제대로 못 맺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때 어떤 가지가 제일 맺냐, 고추 원태에 딱 붙어있는, 튼튼하게 붙어있는 그 고추 가지가 꽃도 피우고 많은 열매를 맺더라고요. 누가 하나님의 큰 복을 받냐? 제대로 믿는 사람. 할렐루야.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 영양분을 충분히 받아야 할 텐데 은혜가 충분히 공급이 되는데 안 돼. 잘 어떤 때는 은혜 있다가 어떤 때는 은혜 없고. 그러니 여러분 제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절대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을 입은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을 입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계명 지켰어요? 아버지의 계명.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다 포기했어요. 하나님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어려운 계명이에요. 뜻이에요. 스거를 찾아 기도하시고 전날은 땀방울이 비라 피방이 되도록 기도하잖아요. 다 포기하잖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때려도 불의한 재판을 받아도 십자가의 고난이 클지라도 그거 다 감당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다 이루었다. 죽기를 커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죽였어요. 3일 만에 영광전에 부활하게 하시고 우편 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죽으면 죽는 게 아니에요. 살아요. 예수 믿고 망하면 망하는 게 아니에요. 형통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망할 정도로 한번 예수 한번 믿어보세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예수를 위해서 죽어보세요. 부활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축복이에요. 예수 잘 믿으면 죽어도 살고 망해도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형통하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환경에 시험들지 않고 절대 믿음을 지켜서 튼튼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한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가지가 현찮으면 안 되잖아요. 튼튼히 붙어야 돼. 튼튼히 붙으려면 그냥 계명을 지켜야 돼요. 믿음대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대까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